아버지께 잠들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게 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를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를 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니.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리에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기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4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로 지금 가시려 하다가 나가려 하시다가 누굴 만납니까? 빌립 만나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가다가 이제 저 아이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제자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미팅 만남이 아니에요. 인카운터. 인격적으로 안에서 깊숙이 만나는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카운터의 만남. 그래야지 제자가 되지. 미팅만 한다고 해서 우리 누구 만나서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인카운터로 만나주시고 빌립 또한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무나 나를 따르라 합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셔야지 따르는 거죠. 소명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 빌립은 베세다 사람인데 그 동네 누구랑 함께 살아요? 어제 나왔죠? 안드레,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죠?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죠. 촌이다고, 촌구석이다고. 근데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보세요. 제자들 부르신 거죠.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으면 보세요. 어제도 보세요.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제가 찾아가 알아요. 그래서 시몬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또 증언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봐요. 빌립이 누굴 만나요? 인카운터를 만나야 돼. 이게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과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는 자들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전도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가 됐어요? 보세요, 제자. 바로 갑니다. 나다나엘 찾아가잖아요.
전도하는 거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래요.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 누구냐면 이분이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성경 이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신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기록한 게 뭐예요? 구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났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니까. 나다나엘 가보자 이 말이죠. 너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니까. 그분이야 그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 요셉의 아들 맞아요?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이 법적인 아버지. 원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법적으로만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다. 요셉.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이 그렇게 소개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조금 이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다나엘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삐죽한 거죠.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와봐라니까.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와서 봐라. 와서 보라. 하니라. 무시 발언을 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은요, 시골 사람 무시하잖아. 좀 더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죄성이 있다니까요. 예. 키 큰 사람 오면요, 키 작은 사람 무시하잖아요. 애게게 작은 것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무시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무시 바라고 이게 이 나사렛에서 이 좁은 동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무슨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을 지금 말 안 하지만 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언 속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거든요.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 알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를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소양 것이 날 수 있겠어? 예, 무시 발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니까. 와서 봐라.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말하고 또 누가 말했었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직접 확인해 봐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39절 1장 39절을 말씀하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직접 확인해 봐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자라기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별명이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어떠한 그 왕적 다윗 가문의 그런 소속을 의미하는 게 베들레헴이거든.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다나엘이 베들레헴이라면 모르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메시아야? 무슨 구약에서 예언한 무슨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나사렛 작은 마을이거든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47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바로 그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야, 나다나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지만 무시 발언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는데 그 속에는.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다나엘이 올 것을 알아 몰라? 다 알죠.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 것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4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 안드레가 이 사람이 우리 형제 시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 니네 이제 개바야 베드로야. 시몬으로 살지 않게 할 거야. 베드로로 살게 할 거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사람 낚는 옥으로 만들 거야. 미리 하셨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드신 분이 모르겠어요. 재질 모르겠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만든 그분이 모르겠어요. 창조자가 만들 때 같이 계셨는데. 그래서 미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예. 4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알아. 누구 자식인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2절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올 때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그러나 장차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르겠어요? 누구 딸인지 다 알고 누구 아들인지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너를 이전에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소명하고 너를 불러서 내 일을 하게 할 거야. 너를 귀하게 내가 여긴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 자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자들 지금 제자들 불러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불러 나서요. 지금 그 제자를 이렇게 뭡니까? 건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미리 주님이 이렇게 낚는 거죠, 지금. 제자들 낚아요. 그래서 우리는 낚음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씩씩거리면 안 돼요. 주님께 낚임을 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그물에 우리가 끌려가야지 천국까지 여러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물에 있다간 큰일 나는 것이고. 주님이 이끄는 그물에 우리가 잡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거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알죠? 48절 그래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시지? 야, 어떻게 내가 무화과나무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아마 이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 알겠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나다나엘이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여러분 뭐예요? 갑자기 이제 꿈틀거리는 거죠. 뭐지? 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나다나엘만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미리 여러분 아셨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 줄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 있는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있는 줄도 미리 아셨어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인카운터의 만남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때 아는 거야. 그러셨군요. 주님 그러셨군요.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보았다. 네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나 알았지. 너 그때 무슨 기도하고 있었냐.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신 분은 알고 받는 자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난 알았다. 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어. 놓여 있었어. 네 그때 무슨 사고를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네가 한숨을 쉬고 있었을 때 난 알았다. 네가 탄식했을 때 네가 울부짖었을 때 너의 신음소리 다 들었어. 알아. 안다는데요. 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을 때 내가 그때 나 다 봤다. 이 봤다는 건 여러분 그 자체 네가 있는 그 자체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통째로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인사이트. 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감찰했다는 거죠. 성찰했다는 거죠. 들통 나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나 너 마음을 리딩했다. 내가 다 읽었다. 나 잘한다.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했죠. 기다렸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 항상 이 사람은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나사렛에서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설마 그랬는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항상 갈증이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다 알고 있고 갈망했죠. 예, 결국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찾아올 줄 몰랐겠죠. 나다나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항상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때 잘 몰라.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실 때가 또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 너 부른다. 이 죄자 삼는 거죠. 때가 됐다. 나를 따르라. 그거죠. 빌립이 데리고 왔긴 했겠지만 여러분 다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췄기 때문에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그 타이밍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내려온 것보다도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아멘. 그냥 빌립을 통로 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 베드로도 때가 되니까 만나는 거죠. 그 통로를 누구 했어요? 안드레였죠. 자기 형제 안드레. 나는 너의 모든 존재를 잘 알고 있다. 나다나엘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잘 안다. 너의 처음도 알지. 너의 마지막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 있었을 때 나는 알다. 너의 한숨 소리를 다 들었고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지를 다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뭡니까? 이제는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걸려있던 모든 채증이 싹 풀려버린 거죠. 고민했던 것도.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무시 발언했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말씀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한 소리에 확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아 이분이야.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다는 거. 이분이구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 지금 등장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다는 걸, 누구라는 걸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구속, 모든 인류의 대속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오셨다는 거죠. 속육신 하신 사건부터.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리고 뭡니까? 죽으셔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시고 앞으로 누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제 승천하고 재림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더 큰 일에 속한 거예요. 더 큰 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걸 크다고 하지 마라. 너네들 더 큰 일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대속 사건이잖아요. 구원 사건이잖아요. 모든 걸 볼 것이다.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앞으로 재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리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을 꾸잖아요. 그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 분, 야곱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꿈에서 그러잖아. 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또 거기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하시는 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다. 이 예수님 자신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내가 지금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는 걸 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 연결하는 내가 곧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런 자다. 그런 것을 너네들은 다음에 목격할 것이다. 볼 것이다. 더 큰 것을 너네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꿨던 그 창세기 꿈, 28장 10절에서 22절. 그 야곱의 꿈에 대해서 그분 살짝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 세계, 하나님과 나를, 천국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분은 오직 나뿐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리 질문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라 하세요? 네? 어떻게 나라 하십니까? 언제부터 나라 하셨어요? 그때 나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 하셨어요? 너무 그때 고독하고 힘들었고 외롭고 초라했었고 아팠고 힘들었잖아요. 그 상황 주님 하셨어요? 어떻게 나라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한 나다나엘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하셔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다 보았다. 네 생각 읽었다.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네 형편 지금 이러잖아. 여러분 그러잖아. 준 나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이렇잖아. 너를 만든 사람이 너를 만든 자가 나잖아. 안다. 네 형편이 이렇지. 나 상황이 이렇지. 나 이렇게 아프잖아. 힘들잖아. 이런 형편에 있잖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 너 이걸 지금 앞으로 원하잖아.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 내가 너를 알지. 너는 이걸 원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 이거 당장 이거 해결되지 않더라도 좀 더 기다려봐. 인내해봐. 네 때가 아니야. 내 때. 너는 이걸 원했지. 나는 이만한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좀만 나를 좀 알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좀 기다려줄 수 없겠니? 좀 기다려줘봐라.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너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 계실 내가 매일 거두게 할 것이다. 너의 울부짖음 소리 알아. 너의 탄식 소리 다 듣고 알고 있어. 때가 돼서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힘들게 때로는 뭡니까 코너 속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었어. 그때는 몰랐어.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뒤에서 딱 그때 현장을 보니까 알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갇혀있을 때는 도무지 몰라. 그때는. 그때 이랬었잖냐. 그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 이랬었죠. 돌아 안 돌아.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난도 알아, 애야. 네 존재를 내가 잘 안다. 너를 왜 태초부터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다 너를 알았어. 모든 걸 안다. 너희 처음도 안다. 너희 마지막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오늘 나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나라 하십니까? 이렇게 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뻥 뚫어진 그러한 여러분 내 안에 빈 공간에 그분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자고 채워주는 거예요. 땜빵 해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물음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조옥수 목사, 조옥수나 나는 너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도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미리 태초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에 대해 그런 질문이 내 속에서도 꿈틀거립니다. 우리 속에서도 꿈틀거립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지.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에 갈증이 나 있는지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울부짖고 있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네가 눈물을 짓고 있는지 너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내가 알고 보았고 들었다. 하나님, 내 속에 꿈틀거리는 나다나엘의 질문,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나다나엘의 질문, 그 질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뻥 뚫어진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아버지 채워주셔서 주님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모은 훗날 같이 아버지 도란도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탄식한 소리가 있고 한숨의 소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견디어내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발판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